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두 정탐꾼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분명히 여러분 살 길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 어떻게 뭐를 상징합니까? 이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세상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 이 기생 라합이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단 하나죠. 이 창문에 매단 이 붉은 줄, 이 붉은 줄 때문에 이 라합은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드는 질문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벽이 무너집니다. 이 성벽이 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창문에 매단 이 붉은 줄 하나 때문에 그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다 산다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가능하냐 말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들은요, 불가능한 이야기들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말이 되지 않는 상황,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늘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붉은 줄은 이 줄이 자체가 튼튼하고 이 줄 자체 때문에 이 아주 튼튼하고 강인한 밧줄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줄 자체가 아니라 그 줄에 담긴 약속, 이 줄에 담긴 약속이 튼튼했기 때문에 이 약속의 힘 때문에 이 라합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이 무너지는 성벽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이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 땅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믿음은요, 라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믿음은 여러분 결단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창문을 여는 결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두 정탐꾼을 맞이한 이 라합이요, 이 정탐꾼을 이제 내려보내기 위해서 창문을 열입니다. 그리고 이 줄을 내려서 이 정탐꾼을 이제 도망치게 만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 여리고성의 지금 현재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이 여리고성은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 여호수아의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이 여리고성은요, 모든 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요, 그들은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도요, 장군들도요, 힘 있는 사람들도, 모든 백성들도 지금 다 성문 안에서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을 다 걸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살려고요. 두려워서. 지금 이 성이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들은 모든 문을 다 닫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제 지금 살려고 하는 생존 전략은 문을 닫고 버티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을 닫는다라는 말은 그냥 물리적으로 문을 닫았다라는 그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렵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닫았어요. 내 힘으로 나를 지키겠다는 그 인간의 고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두가 걸어 잠근 이 분위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두려워서요, 모두가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가장 연약해 보이는
이 기생 라합만이 유일하게 창문을 열어 제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요, 다들 살겠다고 문을 걸어 잠글 때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위험하다, 닫아야 된다, 세상은 그렇게 웅크러져야 된다, 너를 보호해야 된다 소리칠 때 아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야지만 내가 산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내가 산다 라고 그래서 믿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벽 위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고개만 들면 다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창문을 열고 사람을 줄에 매달아서 내리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밑에서 고개만 들으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걸리면 반역죄로 사형감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건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라합이 이런 위험한 일, 이런 엄청난 일을 합니다. 바로 그가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고 뭘 결단했다는 겁니까? 그녀가 정탐꾼들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당신들의 신이 홍해를 가르고 강한 왕들을 물리친 소문을 우리가 다 들어서 간담이 녹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가 소문만으로 이미 이 모든 상황의 판세를 다 읽어버린 거예요. 여리고는 망한다. 여리고라는 이 세상은 망한다. 그에 반해서 저들이 믿는,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진짜다. 그렇다면 나는 망해가는 이 세상의 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저 새로운 집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산이 다 된 거죠. 여러분, 라합은 그냥 충동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목숨을 건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 결단으로 창문을 열고 그들을 달아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조서의 도장이 꽝 찍힙니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은 창문을 닫아야 되죠. 커튼을 치고 숨어서 그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을 무릎을 꿇잖아요. 라합의 창문과 이 다니엘의 창문이 동일한 거예요. 세상이 나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창문만큼은 절대로 닫을 수 없다. 이 영적인 이 배짱, 믿음의 이 배짱, 어떻게 보면 거룩한 영적인 고집이잖아요. 이것이 라합과 다니엘의 공통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문을 보면요, 이렇게 문을 보면 이 문을 열 때에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이 안전 걸쇠가 있는 거 아시죠? 이거 걸면은 문을 열으면 요만큼밖에 안 열리잖아요. 왜냐하면 밖에서 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두드리면 우리가 문을 여는데 밖에 사람이 확인이 안 되니까 이 안전 걸쇠를 열고 문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는 더 이상은 열리지 않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런 안전 걸쇠의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 요만큼만 열어서 누구세요? 라고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믿음 생활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모든 헌신도 하고 막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예민한 부분, 내 삶의 어떤 깊은 부분, 거기까지 내가 활짝 열지 못하는 거예요. 안전걸쇠를 걸어서 요만큼만 딱 허용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하나님도 못 건드려요. 하나님도 이 부분에는 참견 못 하는 거예요.
더 들어오시지 않는 거예요. 선을 딱 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닫힌 창문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요, 그냥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할 수 있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역사할 수 있는 모든 틈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산하기 빠르잖아요. 손해볼까 봐, 내가 상처될까 봐, 너무 깊이 빠질까 봐, 그렇게 그 정도만 그렇게 문을 여는 거예요. 안 여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러니 들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신대원을 갈 때 몇 번 말씀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제가 가려고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을 가려면 이제 신대원을 가게 되면 저희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게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신대원을 가려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도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걸 선택하면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랬습니다. 제가 뭔가 마련이 되면, 내 경제 상황이 뭔가 좀 나아지거나 대책이 서거나 부모님의 상황이 뭔가 좀 나아지면 그때 제가 헌신하겠다. 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할 때마다 뭘 하면 하나님이 부르실까 봐 겁나갖고요. 뭐 섬기거나 뭘 하더라도 열심히 하면요, 딱 불러버리실까 봐, 선교사로 부르실까 봐 겁나서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안 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은 그런 마음들도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요즘에 저희 어머님이 전화를 오셔서 뭐라 하냐면 광아 이러거든요. 저보고 광아, 요즘에 내가 태어나서 제일 부자로 산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 아이고, 집도 따뜻하고, 나라에서 돈도 많이 준더라. 그러시면서 요즘에 최고 부자로 산다 이러시더라고요. 이거 가만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엄청 부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데 부모님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다 하시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제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부모님한테 해주는 것도 별로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과 삶의 창문을 활짝 열어버리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쪽에서 창문을 열어야 하나님에서 하늘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상황이 위험하다고 해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문을 걸어 잠그잖아요. 여러분, 문 다 걸어 잠그면요, 다 망하는 길이에요. 다 무너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즘 경제가 어렵다 이래서요, 지갑을 다 닫아보세요. 다 닫아버리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라합처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창문을 여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기도의 창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의 사명의 창문도 활짝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라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혹시나 내가 아직까지 활짝 열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러한 창문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보여주신 그 창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역사를 다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요, 여러분, 라합을 살리는 것.
라합을 살리는 것은 이 붉은 줄이잖아요. 근데 이 붉은 줄은요, 이 붉은 줄 때문에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붉은 줄 안에 있는 약속 때문에 라합이 산다는 거예요. 라합의 구원은 약속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탈출하면서 라합에게 아주 중요한 살길을 하나 열어주죠. 1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러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라합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게 됐을 때, 여리고성이 이제 공격과서 다 무너질 때 라합만은 살릴 것인데 라합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라합이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가 여기서 보여요. 라합 보고 착하게 살아라 했습니까? 너 기생일 청산하라.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그럼 너 구원받겠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라합이 구원받은 건 뭡니까? 그는 기생이고 이방인이고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약속 믿고요. 이 두 정탐꾼이 하자하는 말을 약속을 믿고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어요. 이 붉은 줄을 매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붉은 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애굽 때 6월절 밤이 떠오르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전역을 휩쓸 때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어린 양의 피를, 이 붉은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이 바르기만 하면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훌륭한 인격을 가졌습니까? 성격이 괴팍하거나 성격이 좋거나 뭐 어떤 그런 건 죽음의 사자가 관심이 없었어요. 딱 확인하는 거 하나는 그 문에 피가 묻어 있느냐 없느냐죠. 피가 있으면 넘어가고 없으면 죽었습니다. 라합도 붉은 줄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이 집주인의 창문에 걸린 이 붉은 줄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붉은 줄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내 마음에 예수의 피, 이 피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은요, 부적이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세상에 파는 빨간 끈 아무거나 사다가 걸어 넣으면 다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줄이 붉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결혼식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에 결혼식이 이벤트로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참 요즘의 세대가 그런 부분들도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은 예식, 결혼은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누가 앞에서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 반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반지 꼈다고 다 행복한 부부입니까? 아니죠. 그 반지에 담긴 그 약속,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진짜잖아요. 붉은 줄은요, 하나님과 라합 사이에 맺은 생명의 결혼 반지라는 거예요. 네가 이 줄을 매달면 나는 너를 반드시 지키겠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줄의 힘으로, 이 약속의 힘으로 이 라합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목걸이를 목에 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심장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피의 약속, 그것이 새겨져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도 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결혼 반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가? 이 붉은 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모든 것에 여러분 대충 마음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대충 믿으면요 위기가 딱딱 처음에 납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딱 압니다. 사람들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요 그런 세상적인 것이면 그거 움켜쥐고요, 그거 두려워갖고요, 문 다 걸어 잠그고요, 그렇게 위축해서 그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붙들면 다 끊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이 보혈, 이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그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사명이 있으면요 비행기가 떨어져도 저는 살 거예요. 안 믿으시네요. 제가 죽으면요 사명이 다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 대한 사명이 있다면요 저는 비행기가 떨어져도 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그만큼 약속과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겨준 사명이 있다면, 약속이 있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놀라운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속 붙들고 살아야 돼요. 다른 거 붙들면 안 돼요. 세상의 끈, 인맥의 끈, 건강의 끈, 내 위치와 자랑 다 끊어집니다. 여러분 다 끊어지지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거 예수 안에 있는 이 십자가 보혈의 피, 이 약속, 이 믿음만큼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믿으시고 그거 붙드시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위기 때는요 확신이죠. 특별히 이 어떤 믿음은 위기 때에 더욱 선명해지는 확신. 믿음이 있다면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위기 가운데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흐릿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정탐꾼이 돌아가는데요 22절을 보면 정탐꾼이 산으로 도망쳐 3일 동안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이 숨어 있는 3일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들은요 공포의 시간이었어요. 언제 들킬지 몰라서 혹시나 그들이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걸리지는 않을까, 숨소리조차 제대로 못 내는, 그러니까 숨죽이며 3일 동안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2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의 보고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보고 내용에 떨림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어요. 이들이 뭔가 보고 왔어요. 여러분 이들이 본 게 뭡니까?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보냈던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과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온 것이 뭡니까?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을 봤잖아요. 거대한 성벽을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 자신들은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로 그걸 보고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정탐꾼은 뭘 봅니까? 라합을 통해서 현실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보고 왔어요. 그는 라합을 보고 만나고 깨달았어요. 겉으로 이들은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벌벌 떨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미 저들의 간담을 녹여버렸구나.
그들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무너뜨렸다는 것을 그걸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거대한 성벽을 보고 기가 죽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거대함을 보면서 그렇게 기가 죽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벽 뒤에서 떨고 있는 이 적들의 그 무릎을 보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시력 차이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사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람 군대가 성을 겹겹이 포위합니다. 그래서 사환이 소리치잖아요. 주여, 우리를 어찌하오리까?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죠.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이러잖아요.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죠. 근데 그때 눈이 열리자 무엇을 봅니까?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건 망원경과 같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먼 곳의 승리를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코앞에 있는 것처럼 당겨서 보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은 위험하다, 끝났다, 안 된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할 때 믿음의 망원경을 든 사람은 주님 안에서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셨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권사님이 이 권사님에게는 남부러워하는 이 명문대를 나온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요, 신앙을 버리고 이제 세상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교회를 안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신앙이라는 건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마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머님이 이 신앙생활하는 걸 경멸합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주님 말만 하면요,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거 자꾸 신앙 이야기하면 내 집에 안 온다고, 그렇게까지 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자꾸 신앙 이야기하니까 어머니하고 연락을 끊고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은 어떻습니까? 이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데 마치 여리고성 같은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 아들의 마음에 이 벽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차가운 눈빛과 그 회의적인 그 말투와 이런 걸 보면서요, 도저히 뭔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거대한 안악자손 같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것처럼 느꼈는 거죠. 근데 권사님 밤마다 이 아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포기가 됩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을 그렇게 녹여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때로는 스스로 자책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제 때문에 이 아이의 마음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저는 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실패한 어머니입니다. 이 자책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한테 간구도 해보고 울어도 보고 눈물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위에서는 또 들려오는 소리는, 그 아들 신앙하는 돌아오기는 힘들다, 제가 어떻게 돌아오겠노, 이런 말들이 나오고, 그러니 어머니 마음은 이제 무너져 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이 보이는데, 아들을 둘러싸고 있는 영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 보니 이 사단이 아들의 영을 둘러싸고는 이 영을 병들게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그걸 보자마자요, 그렇구나, 우리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가 있구나, 이거를 보시고는 그 다음부터는 대적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붙잡고 있는 이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사단의 역사들을 끊어달라고. 그리고 우리 이 아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막 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아이가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는데 아들이 어떤 큰 실패를 경험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넘어오는 것이 엄마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강한 척하고 혼자 무언가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명분에 나와서 뭔가 대단한 일들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혼자 그렇게 살아가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단이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지식과 세상의 성공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아니 그때서야 무너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저는 요즘에 깨닫는 게 뭐냐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는 메뚜기처럼 보이고요. 자녀는 거인처럼 보여요. 근데 그 거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게 없잖아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자녀를 묶고 있는 사단의 그 공격들은 그 사슬은 끊어버리도록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붙들고 인도하시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포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자녀라면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것,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이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고 부모가 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위기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안 흔들립니까? 현실만 보면 다 흔들리죠. 그러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그 상황과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오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영안이 열리는 은혜의 밤, 능력의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복잡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도 담대한,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배짱 있는 믿음의 모습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라합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세 가지의 본질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 계산으로 되지 않아도 내가 이러다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뭐 어떤 것들도 할 수 없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은 나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얻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약속이 있으면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불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나는 그런 자들이. 세 번째는요, 믿음은요 위기 속에서도요 현실을 넘어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영안,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나의 성공과 건강과 이력과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붉은 줄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영원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믿음을 우리가 충만히 가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